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학업과 취업과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또 하나님 우리 아동부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여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회복되고 있는 지체들 더욱더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치료의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어려운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꿀과 물을 공급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백성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경전하게 누리시며 쉴만한 그가 거주하시니라.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무상한 자리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이미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잠깐 보았던 드라마가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드라마 이름이 슈룹인데 그게 조선시대 때 그 궁정의 삶, 왕과 왕비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정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가 한양 도성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성 노비인 것 같은데 임신을 했는데 배를 안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노비에게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전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마도 그 집 여자 노비인 것 같은데 그 부잣집의 대감집의 도령이 이 여인에게 몹쓸 짓을 해서 아이를 베게 됐는데 그 모든 누명을 이 노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전이 그걸 참다 보지 못해서 그 돌을 맞고 있는 그 노자 노비 앞에 가서 그 돌을 자신이 맞으면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노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도령에게 당신이 이 여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신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나에게 꼬리친 것이다. 자기가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보니까 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이 중정이 가서 그 도령의 뺨을 이렇게 칩니다. 뺨을 치니까 이 도령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여자를 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던 남자 노비들이 돌을 던지고 그 몽둥이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궁정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중전 마마를 보고 중전 마마 여기 웬일이시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이 중전 마마인 줄 알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도령이 자기도 엎드리면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중전이 그 도령에게 내가 상간마마에게 아뢰어가지고 시시비를 확실히 한번 가려볼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도령이 떨면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중전이 나한테 잘못할 게 아니라 저 노비에게 가서 저 여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니까 무릎으로 기어가서 그 노비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는데 모든 누명을 너에게 씌웠다. 나를 용서해달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노비가 뭐라 하냐면 중전마마 충분한 위로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중전마마는 가실 길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전마마가 가시고 나면 이 여인 저의 삶은 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마마가 그 여자 노비를 바라보면서 뭐라 하냐면 내 힘이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전이 그 노비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그 노비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서서 중전의 품에 안기면서 울면서 그렇게 함께 포옹하는 장면이 끝납니다. 그 중전 마마가 하는 말, 내 힘이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그 말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전이 이제 그 여자 노비를 궁정에 데려가서 그의 삶을 보살펴주는 아마 그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힘이 너의 삶에 끼어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끼어드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셨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의 삶에 끼어드셨고 맹인 바디메오의 삶에 끼어드셨고 혈류병 여인의 삶에 끼어드셨고 나사로의 삶에 끼어드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끼어드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끼어드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목동 양치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끼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끼어들으셔서 그 삶을 인도하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삶이 되어서 자기의 일평생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이 시를 지금 우리에게 찬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끼어들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다윗이 잠잠히 묵상해 볼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은혜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삶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때 땅이 어느 정도 됐냐면 전라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 안에서 10년 동안 쫓겨 살았습니다. 그래서 발 뻗을 공간도 넉넉지 않았던 그 쫓김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갔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을 꾸려서 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아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요압 장군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비통한 그 노래를 시편에 이렇게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이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는 결여된 것이 전혀 없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그 만족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빠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서 오는 그 충만한 만족감이 다윗은 있었던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다윗의 삶에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보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에게 피할 곳을 주셨고 그를 돕는 자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의 필요를 채워왔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볼 때 많은 부족함과 결핍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뭘 보냐면 그분들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가실 것이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씩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않지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풀이 필요할 때는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이 필요할 때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적인 필요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과거의 삶을 살펴봤을 때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겁니다. 다윗은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일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질렀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것을 들통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고의로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다 덮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 죄인이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깊은 어둠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둠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적했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번 뒤집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냥 버둥버둥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어버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 양이 그 뒤집어진 가운데 하면서 그 위기의 소리를 낼 때 목자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양이 이상한 일이 당했네. 그래서 그곳에 소리 나는 곳에 가보면 양이 뒤집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그를 세우면 그때서 양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윗은 뒤집어졌어요. 자기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를 다시 일으키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깜깜한 밤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물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소상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없지만 은하의 목자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리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자리가
내 영혼이 소생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을 피하면서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왕만 죽이면 자기는 이 도망의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활이 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촌측에 그를 살인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 칼을 멈추고 그 칼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득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막으셨고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으므로 그가 의의 길을 갔을 때 그는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쓰러졌을 때, 일어날 수 없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쓰러져서 소생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잘못 길을 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라볼 때 이러한 은혜가 자기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4절에서 5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치기는 이렇게 양을 몰고 여름에는 어디로 가냐면 저 산 높은 곳으로 갑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쳤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모습과 오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양치기는 양을 데리고 산 높은 곳에 가면 그곳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여름에 양들이 밑에를 다 뜯어먹으면 뜯어먹을 게 없고 그리고 이 풀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되면 저 높은 산에 빙하가 눈이 다 녹고 나면 그 자리에 푸른 초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양을 데리고 저 산 높이에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그곳을 데려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곳에는 낭떠러지도 있고 그리고 그 눈 녹은 물, 빙하가 녹은 어떤 급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나갈 때 그것을 오늘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할 때 자기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57편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기가 거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들 가운데 있었고 자기를 불사르려 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그들이 말할 때 내가 베이고 베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절, 2절, 3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목자로서 은혜 주지만 그는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을 뭐라 표현합니까? 주로 표현합니다. 그가 아니라 주. 주라는 것은 나와 주인과 그 종의 관계,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함을 회복한 하나님을 이 다윗이 발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음침한 골짜기는 산 위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게 위에 이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난 길을 찾는데 어디에 이쪽으로 난 길이 있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때 이 목자들이 급류에 휘내려 양들이 떠내려가면 지팡이로 그 양을 잡아서 그 목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길에는 뭐가 있냐면 사자와 이리와 그리고 곰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막대기로 그 양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양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고 말합니다. 안위한다는 말은 나함이라는 뜻인데 숨을 몰아쉬다, 깊게 숨을 쉬다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우리를 안위하신데 이 뜻은 뭐냐면 내 옆에서 함께 숨쉰다. 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음침한 골짜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숨쉬는 것과 함께 하시면서 옆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갈 때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그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내 옆에서 함께 숨쉬면서 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막대기는 뭘 말하냐면 말씀의 막대기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이 악한 것들을 쳐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숨쉬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이렇게 안위에서 끌어들이는 건데 성령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숨쉬면서 나와 함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신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이 때를 넉넉히 이겨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뭐가 기다립니까? 높은 산에 초원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원의 은혜를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은 이 영어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이 양들에게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상을 베풀어 주셨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10년 동안 쫓기면서 끼니도 때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식탁을 그에게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 뭐냐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그 목동의 어떤 양을 왕으로 세우고 왕의 대관식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일화입니다. 그 이야기 보니까 시골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이 찬송가 찾을 때도 이렇게 자기가 모르니까 이렇게 옆에 사람들 보고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멍하니 있고 하니까 그 시골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원사가 되어가지고 찬양도 못 부르고 찬양도 못 찾고 성경 말씀도 못 읽고 저게 뭐 권사 이렇게 핀잔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권사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정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멈추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멈추고 다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때 한 목소리가 그곳에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하면서 혼자 찬양하고 있는데 보니까 글을 모르는 그 권사님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그 찬송가를 수십 번 되뇌이고 해서 이 권사님이 찬송가를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 정적 가운데 이 권사님이 1절부터 4절까지 그 찬송가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저게 권사야, 글도 모르는 게 저게 권사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숙연해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고난 그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을 잘 읽으면 오늘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말하는 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다윗은 일평생 부족함 없이 채우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자기를 안위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전체를 다 보았을 때 한 구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삶에 함께해 주실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은 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르겠다는데 히브리어로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선하심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걸 말합니다. 변치 않은 언약적 사랑. 그래서 자기 일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변하지 않은 언약적 사랑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매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따르리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집요하게 추격하다 혹은 군대가 적군을 끝까지 뒤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졸졸 따라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사냥꾼이 먹잇감을 쥐듯이 집요하게 따라오고 군인이 적군을 끝까지 다 무릎 찌를 때까지 끝까지 뒤쫓는 것처럼 자신의 뒤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그냥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자기의 뒤를 따라왔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는 거 뭐냐면 사울이 자기 일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기를 일평생 따라왔고 자기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 여러분들이 엎드러지고 여러분들이 뒤집어져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하고 여러분들을 잡고 여러분들을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라는 말은 거하다. 그래서 자기가 10년 동안 방황하던 삶이었는데 이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영원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날들의 길기까지, 그러니까 이 삶이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이후의 삶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다. 이 땅의 삶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목자와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 그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는 끊이지 않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시는 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이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22절 1절 말씀 2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입니다. 시편 23편이 있기 위해서는 시편 22편이 필요한데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2편에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있었기 때문에 23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이 목자에게서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 하면 양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삶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묵상할 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가시나무를 불렀던 분 아십니까? 예, 조성모 그분이 이렇게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코로나 기간 때 이렇게 가수를 하는데 공연이 다 끊겼대요. 그래 공연이 다 끊기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 기간에 무엇도 일어났냐면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자기 어머니의 역할도 감당해 주시던 이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니까 그 조성모 씨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에도 기쁨의 날이 다시 찾아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이분이 고백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 슬픔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고 자기는 그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고백이 자기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나오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시편 23편으로 만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찬양을 하면서 그때를 이겨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성모 씨가
재정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고 큰 슬픔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조성모 씨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가 예수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되시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그 조성모 씨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이 골짜기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승모 씨에게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셨던 그 찬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장 큰 슬픔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와 함께 넉넉히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이 변함없으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리가 소생시키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주의 안위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상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하심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또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들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동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들이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부 우리 아이들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주의 귀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련회가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수련회를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청소년과 우리 아동도 또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여 주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넉넉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상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강남아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이 진행될 것인데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또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자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부족한 자에게 풍성한 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무인 자에게 소생하는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